네, 어저께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이제 뭐 특히 제가자의 신행에 커다란 골격을 갖추는 네 가지 법,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 이 네 가지 법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었죠. 뭐 우리가 뭐 또 한번 복습을 하자면 삶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겠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진 삶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에게 근본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소나다나경을 예를 들면 소나다나경으로부터 출발해서 뭐 다 양보해도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삶의 향상을 위한 두 가지 법, 네, 계와 지혜다. 삶이 어떻게 질서로울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삶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질서와 삶에 대한 시각, 이 두 가지는 질서가 확보되지 않으면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면 삶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는 이런 계와 지혜, 질서와 삶에 대한 시각이라는 두 가지가 근본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관점이 있죠. 누가 제정한 삶의 질서고 누가 선언하는 삶에 대한 시각이냐, 이런 계와 지혜에 있어서 누구의 법이냐, 누가 과연 이러한 삶의 질서로 향상으로 이끄는 질서를 제정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시각을 선언했는가. 네, 바로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개념이 주변하죠. 어떤 스승이 이러한 삶을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기준, 질서를 제정하고 이렇게 삶을 보아야 한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느냐. 네, 바로 이런 스승을 선택하는 일, 스승의 선택이라는 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누구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가? 누가 선언하는 그 깨달음,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켜서, 즉 믿음을 가지고 뒤따르는가 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개념이 빠지면 안 되죠. 바로 종교의 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와 지혜라는 이 두 가지 근본은 믿음이라고 하는 스승의 역할로, 네, 스승에 대한 우리의 역할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계와 지혜라는 세 가지 법이 뭐 구족경에서는 바로 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라고 나와서 삶을 향상코자 하는 사람이 어떤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써 바른 길을 선택해서 뒤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내 삶의 향상을 위한 중심을 확보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이라는 거는 나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니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이 삶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믿음과 계와 지혜로서 확고히 한다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세상과의 관계 맺음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네, 세상과의 관계, 내가 너와의 관계를 맺는다 라고 할 때는 뭐니 해도
무엇보다 앞서는 것이 그에게 내가 무언가 그에게 이익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무언가 베푸는 것. 이거를 보시라고 하죠. 그래서 뭐 보시라고 하면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 제시,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해서 그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법시. 그리고 내가 오계를 지닌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를 만날 때 그가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무외시. 이런 제시, 법시, 무외시가 있죠. 바로 이런 세 가지의 보시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관계의 정립에서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관계가 이익되는 관계, 서로 간에 행복을 가져오고 서로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출발이다. 네, 그래가지고 믿음과 계와 지혜에다가 보시가 더해지는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법에 대해서 어저께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이 네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독송한 디가자누경은 역시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의 용례를 보여주는 경인데, 이 경은 또 조금 다른 관점을 보이죠. 보면 제가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는 법, 그러면서 또한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 요런 두 가지, 금생과 내생을 구분해서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한테 요청하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뭔가요? 저희는 제가자입니다 라면서 이 제가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뭐 저희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내지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요런 제가자의 모습을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그렇죠. 출가자는 출가자대로의 훌륭한 삶이 있고, 제가자에게는 제가자로서의 복된 삶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제가자의 복된 삶을 말하는 데에 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이보다 더 복된 삶을 말하기 어렵죠. 예, 그래서 디가자누란 사람이 부처님한테 저희는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제가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부처님 금생과 내생을 각각 구분한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으로 네 가지, 근면을 갖출 것, 보호를 갖출 것, 선우를 사귈 것, 균형 잡힌 생계, 이렇게 네 가지를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으로 믿음, 계, 보시, 지혜, 네, 이렇게 구성되는 네 가지 법을 알려주죠. 네, 그래서 자, 그대들이 금생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이렇게 근면을, 보호를 갖춰라. 그리고 선우를 사겨라.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면을 갖춘다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농사나 장사나 내지
왕의 신하가 되거나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게 단지 봉급받아가지고 먹고 산다 요런 정도를 말하지 않죠.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근면을 갖춥니다. 사실은 뭐 인류의 역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근본이 되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 숙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담당한 일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검증을 거쳐가면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사실은 이렇게 완성을 위해서 검증하고 연구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삶이 발전해 오잖아요. 부처님은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4가지 법 가운데 첫 번째 근면을 갖춤을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단지 먹고 살면 돼 요런 자세를 요구하지 않죠. 그 일, 내가 담당하는 일의 완성을 위해서 검증하고 충분히 연구하는 사람이 된다. 그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높여가는 발전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 근면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불교 신자, 제가 신자, 제가의 불교 신자의 삶이 뭐 부처님이 뭐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시는데 라고 제가의 삶 자체에서 무언가 좀 회피하는 대표적인 좀 수동적인 그저 먹고 살면 되지 뭐 요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모범적인 불교 신자의 삶이 아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제가 자는 금생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익과 행복을 얻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근면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의 직업에서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 성과를 완성하기 위해서 검증을 거치자 충분히 실행하자 그리고 연구하자 그래서 발전을 이끌자 이것이 근면이다. 이런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인 제가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호를 갖추는 거는 이제 뭐 뺏기지 않는 거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선우를 사귀는 것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냐 라고 하니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을 갖춘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믿음을 계를 보시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실천하는 이렇게 나를 이 4가지 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친구들이 선우 좋은 친구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째 균형 잡힌 생계를 이 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죠. 제가자라면 근면을 갖추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생계의 유지 더하기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균형 잡힌 생계다 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해서 너무 허틀게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고린잡이 이래죠. 천장에 굴비 하나 걸어 놓고는 그거 쳐다보면서 밥 먹으면서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쌓아만 가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요런 삶, 올바른 삶 아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 그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또 중요하게 부처님이 지적하는 게 있죠. 재물이 생기면 여자, 술, 노름, 나쁜 친구와 사귀는 이런 네 가지 손실의 문이 있다 라고 해서 연못에 네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다 열고 하늘에서 비도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물은 줄어든다 라고 하는 손실의 문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재물이 생겨도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사귀는 네 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예를 들자면 연못에 네 곳에 있는 입수문은 열고 배수문은 닫는다. 비도 적절히 내린다. 그러면 그 연못의 물이 불어나고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네 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생계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도 균형 잡힌 생계가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참 중요한 법이다. 근면하게 돈을 벌었다. 그리고 잘 보호한다면 균형 잡힌 생계를 통해 가지고 증진하자. 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서 미래, 그러니까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으로 믿음과 계와 배움, 믿음, 계, 보시, 지혜의 네 가지 법을 소개하면서 경은 마무리가 되죠. 네, 저는 하여간 이 디가자누경을 이 책에도 독성하자라고 편집을 하고 여러 경우에 강조를 하는 게, 제가자의 삶은 어때야 하느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초기불교 100일 법문에서도 작년 7월 15일 공부했지만, 이 주제는 그대로 복음, 복된 말씀이라고 해야 하는데,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불교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1. 진리의 측면과 2. 세간의 삶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진리의 측면은 사무량심과 팔정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의 차이이고, 세간의 삶의 측면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계속 복음이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가르침의 내용을 따져보면 불교야말로 복음이다. 복된 말씀이다. 우리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런 복음의 대표적인 형태로 제가자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입니다. 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금생에도 내생에도 살 수 있게 하는 부처님의 복된 말씀. 네, 그 복된 말씀이 디가자누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네, 요렇게 아침 독성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류단 이까야 공부하겠습니다.